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계속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부활절 특별히 이 메시지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아니하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또한 동일한 그런 어떤 메시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5가지 솔라에 대한 그 주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연계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평생에 주로 해왔던 설교의 형태가 강해 설교였습니다. 책별로 또는 장별로 또 신구약 성경의 한 권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해왔더랬습니다. 그것이 또 제게는 맞는 옷이었고 또 제가 그렇게 하기를 누구보다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찍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균형 잡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5가지 솔라 그 앞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이와 같은 일들을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살펴보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꽤 건조한 작업이지만은 딱딱한 작업이지만은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한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은 되지만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재미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할까 봐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부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질문을 다르게 하면은 더 큰 반응이 보일까봐 했습니다. 유익하다, 유익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 반드시 유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서 자꾸만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끔 넘어뜨리려 하는 이와 같은 때에 더더욱 진리의 말씀에 교리적으로 튼튼하게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탄사가 나와요. 사실 이번에 다루는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이건데, 정말 다음 시간 필요하면 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한 2-3시간 정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이, 이런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아주 배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하시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솔라에 이어서 세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우리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다함을 칭해진다, 칭의라는 말. 칭의는 바로 솔라 피데로, 솔라 그라티아로, 솔루스 크리스토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그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지만은 사실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잖아요. 통한 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과 오직 은혜라는 말과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주제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래서 because of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깨달아 아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 또 그 이후로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때 시작되어진 교회를 한마디로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혁교회가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과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 17세기에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을
나의 신앙의 기본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개혁교회에서는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런 개혁교회의 전통을 좇아서 정말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에도 그 깊이가 너무 깊은, 또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는 못 보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의 내용을 조금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7장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어떤 언약이라는 것, 카버넌트라 그러죠. 언약.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그냥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이거는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언약 역사책이다 그럽니다. 언약 역사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와의 관계도 결국은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거 다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 언약과 구언약이라고도 우리가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또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 말씀하신 언약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 또한 이 언약이라는 개념과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늘 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행위 언약 또는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words. 또한 은혜, grace, covenant, 언약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단어, 이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뭐냐? 이 은혜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잠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크므로 인간은 이성이 있는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서 맞아들일 방법이었고,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낮아지는 길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은 이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서 기꺼이 표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읽을 때에는 들으는 이렇게 쑥 이해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아주 절제되고 또 함축되고 요약된 그런 언어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저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진짜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표현들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체 하나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크리에이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을 만드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가치가 돋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이렇게 뭔가를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정당하게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켜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어떤 협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어떤 복을 주고 어떤 상급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실 그 어떤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순종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상받기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앞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의 말처럼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사랑과 은혜로서 피조물의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친히 그가 창조하신 백성과 기꺼이 자발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옛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와서 행위 언약이다 또는 은혜 언약이다. 막 그것을 우리는 나누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는데 더 크게 살펴볼 때에는 그 모든 것, 행위 언약도 그렇고 여러분 은혜 언약도 그렇고 다 은혜 언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진짜로 불가능한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 모순이다, 그냥 은혜 언약으로 하자, 행위 언약을 언급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구분을 우리의 선배들이 해놓았고 그 선배들이 해놓은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들의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 이런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자세히 좀 음미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개혁신학에서는 그때 창세기의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험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그런 금령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과 금령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희들이 이
명령을, 내가 준 이 명령과 검령을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창조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의 처벌 내용입니다. 왜 그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하는 그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행위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그들이 불순종하면은 죽게 되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도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 우리 인류 전체가 타락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오해하지 않는다 자신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에덴 동산은 이름하여서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낙원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존 밀턴이 기록을 한 유명한 명작 신락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신락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놓치게 되어진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을 도로 회복하게 될 거다. 도로 찾게 될 거다.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 하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해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것을 나는 도로 회복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교개혁가들이 사용을 했을 때에는 정말 거기에는 풍부하고 넘치는 그런 진리를 담아두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조금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다음 주일날 정말 엄청난 비밀을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 비밀을 알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그 비밀은 기대하시라. 다음 주간
기대하시러 나온 줄 아니고요. 그 맛배기를 우선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첫 아담은 실패하여서 우리가 낙원을 놓치게 되지만,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에 도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이 수준은 종교 개혁가들이 생각할 때는 시험 받는 수준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복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아슬아슬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런 어떤 아주 깨끗하게 되어지는,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제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누리게 될 그 모든 복.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단순한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원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 모든 복과 상급과 혜택을 다 누리게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또 삶이 조금 나아지고 그런 정도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지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누렸던 그것, 어떤 환경과 어떤 지위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별과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죽게 되어지는 행위 언약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언약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인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가 범죄하여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기꺼이 둘째 언약을 맺었었고 이를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정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성경에 엄청난 그런 어떤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인류가 범죄하여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기꺼이 둘째 언약을 맺었었고 이를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정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셨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그 한 단어가 왜 들어갔고 그 문장이 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미 다 제가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할 때 설명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되면은 좋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말씀을 더 설명하자면은, 창세기 초반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저주하시고 그의 노동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고 하와를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뱀을 저주하잖아요. 그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에 보면은 은혜 언약의 아주 초기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의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죽음은 그들이 영적인 죽음은 맛보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맛보았지만은 아직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긍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완화시키시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복음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행위 언약을 어겼지만은 내가 너와 이제 다른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자 장차 올 자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며 그는 너를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따지고 보면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아직 하기도 전에 미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좀 지나면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이런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율법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성읍에서도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보면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때도 율법을 주심이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솔루스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보화가 비밀이 진리가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